사도 바울은 가이사라로 온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이 가이사라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길 뻔했다가 이제 졌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틈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예수 믿겠다 했지만 그 틈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틈으로 돈이 눈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과 시리아인들 간의 분쟁을 너무 잔인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제 로마로 소환돼서 떠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총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토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 부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그 조그만 지역을 맡아서 이제 책임지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제 그 아내와 함께 가이사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그 유대 땅은 이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비로 왕을 세워서 유대인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지만 이 헤롯이 잘 못해서 점점점 변경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이 점점 중앙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저 북쪽으로 밀려나서 이제 그 지역만 다스리게 되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 그리고 성전에서 바치는 모든 세를 거둬들이는 이제 그 권한만을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받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아그리빠가 나오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집안의 4대 손입니다. 이 4대 이 헤롯 집안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기독교가 뗄 수 없는 집안인데요. 이 집안을 일으킨 헤롯 대왕,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헤롯 지금 아그리빠의 4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물어볼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2세 미만 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가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지금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된다. 1세가 되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한 마을을 방문해서 좋은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다가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취하다가 회충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3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고요. 예수님과 자기 집안이 전통적으로 관련이 맺어왔기 때문에 오늘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잘 믿는 전통적인 유대 집안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총독 벨릭스의 베스토 새로운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에게 넘기지 마라.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리고 또 동시에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총독 베스토에게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니까 이 벨릭스 베스토 총독이 너무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방문한다 하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좀 소개해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 좀 자문을 구하려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빠가 와 있고요, 왕이 와 있고 그 옆에 자기 아내 버니게가 와 있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수복을 입고 무릎 꿇고 그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코는 매부리 코랍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는 전혀 호감갈 데 없다. 사도 바울의 다리는 안정다. 아그리빠 왕이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요 최고의 좋은 반지들을 보석들을 치장하고 왔을 겁니다.
또 이 자리를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스토 총독은요, 최고의 로마의 권위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고의 옷.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꾸미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거든. 이번에 재판이 끝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뭐가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이 부러운 거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지금 마음의 상태길래 죄수의 신분이고 무릎 꿇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뭘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당신들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죽어도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을 소유한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시한부 인생과 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뭐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죽는 겁니다. 구원은 영생의 선물을 갖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부족간으로 끌려가는 그 살찐 소가 부럽습니까? 그 현재 살이 쪄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도 곧 부족간에 가서 재물이 돼야 되는 그 소가 부러운가요? 거지 나사로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자지만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노력으로 안 되고 성실함으로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젊어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노력으로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무게라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노력의 정도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못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도라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죠. 이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아니,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세율법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를 믿었는데도 사도 바울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왜 구원 못 받는가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닉이라는 사람이 초대장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초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를 예수라고 사기치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 초대장에 나와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끌립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을 미루고 그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수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악수를 하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내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한번 점검하고 비판해서 내가 한번 이 사람의 사기꾼을 밝혀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보통 와인을 먹죠. 이 책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먹어도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와인을 웨이트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좀 성경을 아는지라 묻습니다. 예수님, 이 와인을 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이고 쉽지. 웨이터 오라고. 물로 바꿔 오라고. 자,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우리 예수가 이렇게. 나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내 습관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짧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냐? 왜 예수처럼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분이 왜 꼭 구원의 문제에 와서는 꼭 메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처럼 먼 거리를 여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달까지 갈 수 있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이후부터 기독교는 성교를 강조하게 됐을까요? 전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교는 전도, 성교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전도와 성교를 강조합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잃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나 힌두교를 가나 어디를 가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렸다 이야기하죠. 그전에는 틀렸다 이야기하냐 말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면서부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보았습니다. 이 레퀴엠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장송곡이죠.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반응하고 이 모차르트가 이거 표현한 죽음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우리의 장송곡입니다. 근데 레퀴엠은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는 죽음 이후 영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낄 때 그 죽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인간의 가장 절친하고 친절한 친구인 죽음과 친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이 구원이 나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근데 아직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잘 사는 사람이 부럽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출세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도 베니게 아무리 좋은 보석을 차도 로마 총독 아무리 많은 큰 권세를 해도 그들에게 있는 구원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자구나. 당신 나처럼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는 것은 나처럼 주님의 일을 나처럼 좀 일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이 보면 일어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은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는 사환이고 하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환은 누굽니까? 사환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는 누구로 맡겼는가 하면 심부름꾼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배달하라는 거죠. 배달부입니다. 직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직장에 배달할 것이 있어서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배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녀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마다 내가 지금 배달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배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의 배달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부르실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뭘 배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사환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편 집중국 발착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편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대전이면 대전, 부산이면 부산, 전주면 전주로 보낼 수 있도록 편지를 분류하는 곳입니다. 새벽 1시부터 작업이 시작되고요. 새벽 4시 되면 기계가 다 해서 끝난답니다. 근데 그 발착기계, 그 편지를 분류하는 그 기계는 하루에 딱 한 번 쓰는데 청소하기 위해서만 쓰고 나머지는 계속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온 모든 봉투는 다 배달해야 될 주소가 적혀있다는 거. 그냥 주소 없이 온 봉투 편지지는 하나 편지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저기 갖다 줘라. 저기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 그 편지 봉투에는 누구에게 주라는 그 주소가 분명히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지서니까 네가 꼭 전달해라. 늦지 않도록 전달해라. 여러분 고지서 받아야 됩니다. 늦으면요 누가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그걸 고지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고 넣어놨다가는 부가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달물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증인이라 나와 있잖아. 증인. 그리고 나서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피조물을 아무리 우리 쳐다봐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나요? 사탄은 우리 보고 증거하지 말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냥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그냥 직장인만 되라.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가 증거로 인하여 빼앗기니까.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사탄을 하라는 것 반대로 가면 돼요. 주님 뜻대로 하는 길은 사탄이 하라는 반대로 가면 돼요. 사탄이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랑해버리십시오. 아 이거는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사탄이 증거하지 말라 그럽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죠. 복음 안 지내도 된다.
그럼 어떻게, 요거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사방과 증입니다. 배달을 하러 보냅니다.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그 직장에 배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배달해야 되는 복음을 배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냅니까? 높은 곳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갔다고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높은 곳에 가면 내 자리 위험받을까봐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높은 곳으로 보냈습니까? 사왕과 증인으로 보낸 겁니다. 낮은 곳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과 복의 근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른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올 수 있는 근원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복이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낮은 곳에 가도 사왕과 증인으로, 높은 곳에 가도 사왕과 증인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습니다. 도와주신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남이 부럽지 않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까지 이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고요. 이용규 선교사가 적은 내려놓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는 서울대 동양사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코스타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나는 2년 동안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단, 여러분 판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선교지로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 판단 많이 했답니다. 근데 판단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강박해지더래요. 그래서 판단 내려놨습니다. 시간도 내려놨습니다. 물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크게 되게 하시고 사울은 크게 못됐을까?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죠.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내려놓음을 훈련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야곱은 크게 됐는데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됐을까? 야곱에게는 광야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부인이 먼저 몽골 선교지로 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도 몽골 선교지로 가야 되고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이가 몽골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물었답니다. 야, 너 엄마 없는 한국이나 엄마 있는 몽골이나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엄마 있는 몽골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높은 곳이 낫습니까? 하나님 있는 낮은 곳이 낫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괜찮으니까 나는 무조건 잘되게,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엄마 없어도 나는 한국이 나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몽골 국제대학 이제 교수에서 징기스칸 그 학을 이 몽골을 위해서 좀 대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에 이제 오늘 여러 손님들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학교 안내도 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 장로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몽골 MI 국제대학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 선교사님, 그 하버드 나왔다 그러는데 진짜 하버드 나온 거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런데 왜 이딴 대학에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이딴 대학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자기 스스로도 이 학교에 있다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지도교수에게도 연락도 안 했고, 하버드에서 같이 박사 논문 쓰던 친구들에게도 다 좋은 데 가는데 자기만 몽골에 있는 여기 있으니까 연락도 안 했고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나는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가지고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뭐로 평가하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누구이고 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그게 중요하지. 네가 뭘 가졌고 뭘 알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부럽습니까? 주님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십시오. 좋은 자리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 받는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땅으로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일하니까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나를 좀 나처럼 되기로 이렇게 좀 일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감사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사환으로 증인으로 일하니까 출세를 위해 일하는 사람, 로마 황제를 일하는 사람들 앞에 나처럼 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냐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0절.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여러분, 여기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순종해야지만 성장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순종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유대 갔고, 온 유대 순종했기 때문에 니베론까지 간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날 해와 달이 있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없으면 두 번째 날 해와 달이 없는 겁니다. 왜 신앙의 성종이 멈추는가 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또 있는데, 그 뭐냐면 순종이 뭐냐는 거죠.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이미 익숙한 걸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익숙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유대로 가라고. 왜 순종이 어려운가 하면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것의 두려움 때문에 어렵습니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이 책을 적은 고미숙 씨. 이 책은 그 열하라는 곳이 그 북경에서 조금 더 내륙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청나라 그 황제들이 추위를 피해서 그리고 또 그 중앙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은 궁전이 그 도시가 바로 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지원이가 박지원 씨가 열하 박지원 죄송합니다. 이제 그 일행과 함께 이제 청나라 황제를 아련하러 갔다가 황제가 열하 쪽에 가 있다는 걸 듣고 이제 북경에서 영정에서 열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이 열하일기죠. 거기에 우리 연안 박지원의 어떤 그 대가다운 역설, 유머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이 작가가 이제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목은 단순한 필력이 아니다. 그렇다고 유랑도 아니다. 그것은 움직이면서 머무는 것이고 떠돌아다니면서 들러붙는 것이다. 지금 여기와 온몸으로 교감하지만 결코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어디서든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를 친숙하게 느끼는 거지만 마침내 세상 모든 것을 낯설게 느끼는 것이 바로 유목이다. 저는 여기에서 순종의 정의를 배웁니다. 어디서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친숙함과 낯설음의 끝없는 연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머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가지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율례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요.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다, 길이라는 것. 왜? 우리는 이동 중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든지 이동 중이어야 돼요. 주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이동하는 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계산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메섹, 한 번도 자기가 계산해서 유대 이방인까지 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명수 목사님 오셔서 금요일에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절이 하나 있죠. 이사야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할 것이다. 누가요? 어디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 항상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나라가 대국이 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이죠.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나님께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 뭘 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든지 가서 온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과 사환으로 일하는 자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